자, 연필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어떻게 도덕적 순결을 얻는가? 왜 영적 능력이 도덕적 순결에 달려있는가? 도덕적인 순결이 해야 영적인 능력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는 마치 핵 에너지와 같다. 폭발하여 엄청난 파괴를 불러오나 잘 통제되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 있죠. 저는 한순간에 인생 망친 거예요. 폭발, 그 정욕을 육체적 욕구를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인생을 망친 거예요. 갈라디아서 잠언 4장 2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만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벗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원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육체의 욕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상실의 과정 보겠습니다. 우리의 욕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욕구가 육체적으로 통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가 통제되어야 돼요. 육체를 통제를 못 시키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근데 육체는 통제되고 우리의 정신은 조화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영적은 지배당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배당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지배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들을 이렇게 통제를 할 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 욕구들의 수유가 정상적일 때 참 사랑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음란한 곳에, 사치하는 곳에, 즉 만약 사육이에요. 남의 것 뺏으려고 하는 거,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뺏으려고 하는 이 사육과 음란한 것으로 인하여 세욕의 종로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요, 이 음란하고 사치하고 심리적으로는요, 가짜 지성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짜야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짜 종교주의,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이렇게 음란하고 사치하는 이 원인이 첫 번째가 뭐냐면 호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한번 호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호기심에서 그거를 일을 저지르잖아요. 양심에 찔린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찔리면서 육적인 욕구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인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째 그러지 말라고 했나? 죽인다고 했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을 어기게 된대요. 그러면서 죄의식이 내가 이거 죄구나 하면서 죄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7번째에 보면 죄의식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죄의식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 장서부터 다 이게 죄의식에 반응한다는 것을 성경 구조로 설명할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아웃라인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불완전한 회개를 한대요. 회개를 해도 불완전하게 해요. 완전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은밀한 건 숨기고 그리고 정말 쪽팔리는 거 이런 것은 숨기고 나머지를 포장을 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행위로 보상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주일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11조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서 이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구들 때문에
이 종교 생활이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재검토한대요. 성경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단처럼 성경을 몇 구절만 빼서 그것을 자기네 교류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덕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논쟁을 한대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는 노예가 되는데 우리 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부패되고 심리적으로는 망상에 사로잡는 거예요. 망상. 허망해지고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루지 못할 것을 막 꿈속에서 뭐 이게 가짜 공주 행세를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주 노예, 마귀의 노예. 이것이 상실의 과정인데 오늘날 사회적인 수위가 이렇게 부패됐고 심적으로 망상하고 영적으로 아주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도덕적인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음 페이지에 다윗. 그 종이는 말이에요. 그 일면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달력을 제가 오래 써요. 달력을 오래 가지고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막 나중에 책으로 제가 막 바꿔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낙서를 하란 말이에요. 언더라인을 그렇게 하라고요. 은혜가 되는 건 막 동그라미 치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식이 우리 손끝에서 인식으로 머리로 잡힌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도덕적 자유란 육체적 욕구를 성령의 통제 아래 둔다는 것이에요. 도덕적 자유는 육체적 욕구를 영적 힘으로 받고 우리의 속상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육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도덕적 자유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속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상태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 안에 사시게 되고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다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 자유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냐 하면 육체적으로 통제시키는 것,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게끔 하는 것, 절제하는 것, 심리적으로 조화롭게,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 내적 욕구를 주셨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 13절에서 차이를 나누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이를 구분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다. 그렇죠? 혼과 영과 육체를 분리시켰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과 연합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잠재력을 주셨다. 우리 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 의자 있는 것이 내 마음 중심인데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고 바깥에는 나의 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읽어봐라. 우리의 영은 믿음의 집이다. 네,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알고 동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양심의 집이다. 한나 읽어봐라. 우리의 영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꾸짖는다. 반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준다.
이처럼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지각이 선악을 분별하도록 훈련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성령님의 깨우치심에 불순종하면 성령을 슬프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소멸하게 된다. 우리의 영은 지혜의 집이다. 영은 지혜의 집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삶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수록 우리는 영은 지혜를 경험한다. 같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덕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다. 반대로 단순한 사람은 쉽게 부드덕에 빠진다. 단순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창의력의 집단이다. 창의력은 필요나 직무나 아이디어를 새로운 관점에 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유혹에서 피할 길을 찾는 데 특히 중요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음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영은 사귐의 집이다. 사귐에는 영과 영의 기능이다. 반면에 우정은 혼의 기능이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그들의 영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랍니다. 같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악과 사귐을 가질 수 없으며 사귐을 가지려면 도덕적 순결이 필수 조건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다음에 우리의 영은 예배의 집이다. 참된 예배는 영의 기능이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건한 도덕 기준을 진리를 거부하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심으로 결국 예배를 마친다. 즉 이 도덕 기준이 높은 도덕 기준을 요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분별의 집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깨달음을 줄 때 진리가 분별하게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분담하시니라.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의 분별함이니라. 지혜롭게 분별하면 악한 자의 길과 낯선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르는 이방 계집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음란한 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영은 이렇게 예배하는 집, 도덕적 성령의 집, 그리고 이렇게 진리다라고 하고 이제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케다. 여기서 영어 단어 이 푸시칼라지가 이게 푸시칼라지가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혼의 영이 혼으로 된 푸시케가 심리학이 거기서 다 나왔다. 혼은 우리의 존재의 집행기능을 감당한다. 우리의 영의 감각과 우리 신체의 감각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몸은 물질적인 감각으로 물질적 정보를 받고 혼은 지적, 지성, 감정, 의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세계가 아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읽어봐라. 우리의 혼이 영의 지시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오직 육신의 충동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 노예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강해지는 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성령님의 통제에 따르도록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날 읽어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영적 세상에 열어주듯이 촉각, 시각, 청각, 후각은 우리의 삶을 육체적 세상에 열어준다. 하나님이 육체적 감각들을 만드셨으므로 이 감각들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만 있으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 예, 우리 몸은 이렇게 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우리의 육체적인 세상으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침몰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자유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이 혼이 조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자유롭게 섬기는 균형 잡힌 삶이 지성, 지정,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을 자아하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해야 된다. 한날 읽어봐요.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도덕적 자유를 누릴 때만 가능하다. 참된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다. 반면에 정욕의 본질과 목표는 얻는 것이다. 사랑은 주기 위해 늘 참을 수 있지만 정욕은 얻지 못해 안달이다. 참된 사랑은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근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예, 참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은 얻으려고 하는 것만 합니다. 도덕적 불교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윗 읽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육체의 욕구를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신을 가져왔다.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의 상태에서 가지만 이 육체적 욕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아주 빠르게 육체적 욕구가 영적 욕구를 제압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 욕구를 무조건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음란이라고 한다. 네, 음란이라고 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약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있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랬어요. 이 음란의 이 도덕적인 불결이 바로 음란의 결과로 세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밑으로 보십시다. 우리 자유를 얻으려면 영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심령을 좋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통제되어야 되는데, 음란과 사치, 즉 이 남을 사욕으로 속여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치. 이것은 바로 이 세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짜 종교주의를 하고, 심리적으로 가짜 지성주의하고, 감각적으로 감각의 동물처럼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읽어봐라. 밑에 세격은 세력은 육체적 장력이 영적 욕구보다 강한 힘의 속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의 제한선에 안에서는 금방 부족함이 있습니다. 직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구의 근원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특별한 죄를 알리면 당연하게 된다. 성격 질투하는 제자가 가라앉지 않는다. 솔로몬은 자녀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순결을 내는 결과를 말하면서 이 문제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이 영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0절에서 더 밝힌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어찌 창녀에게 매우 평하여 남의 아내를 부득했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검사하신다. 악인은 자기의 행악한 행실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그 죄는 그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밧줄이 되고 만다. 악인은 교훈을 받지 않은 까닭에 죽게 되고 자신의 큰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쉬운 성경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세계교의 영역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 욕구는 끊임없이 커진다. 도덕적 불교는 늪과 같다. 빠지려고 발버둥칠수록 더 깊게 빠져든다. 전에 만족했던 활동에 더는 만족을 주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의 육체적 즐거움을 찾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 즉 유기 상태로 계속 깊이 빠져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늪에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오면 나올수록 더 빠져든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말했죠? 이렇게 이상형이 자유로운 사람인데 음란하고 이 욕심이 이게 음란하지 않아도 사이사이 남의 걸 빼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세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나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유기 상태의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거짓을 믿는 사람이다. 인간의 신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거짓을 믿는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망상과 감각의 벽을 잘 구사하고 있다. 사모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중훈의 딜레마. 다윗 읽어봐라. 큰 소리로. 부족한 행동으로 양심을 얻을 때 육체적 욕구가 커지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함으로 영적 욕구는 줄어든다.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대립하는 힘의 관계를 느끼게 한다. 한쪽에서는 혼이 영적인 길을 원하고 반대쪽에서는 혼이 육체적인 길을 원한다. 이와 같은 부정 혼의 상태를 여자보다 서진서에 정확하게 규명했다. 예, 이 부도덕한 행동, 음란한 행동을 양심을 어길 때 육체적인 욕구가 커져서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혼이 영적이기를 원하고, 즉 내 정신이 영적인 것을 원하고, 그리고 반대는 혼이 육체적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훈의 딜레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길에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잘 생각하겠습니다. 심리가 우리의 혼이 영적이기를 원하고 하나는 혼이 육체적이기를 원한다. 이게 이중혼의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두 마음의 극단적 상태를 정신분열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원인도 치료도 알려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사람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김지영 성도님 읽어보세요. 이 상태가 발전하면 자기의 혼의 각자 지성주의가 형성된다. 영적 욕구는 약해지고 아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 전에 두 마음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계속되면 성령님이 계속 슬프게 하므로 영적 욕구는 더욱 약해진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육적 욕구보다 영적 욕구가 강해야 한다고 근거를 느낀다. 그러므로 자기 영적상 부족함을 정비된 노력으로 만회하려고 한다. 결국 가짜 종교주의자가 되는 비극이 벌어진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압박이 없는 금방 육적 본성을 드러낸다. 이 상태가 발전하면 자기 혼의 가짜 지성주의가 형성된다. 영적 욕구는 약해지고 육적 욕구는 강해지므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논쟁하며 말다툼하기 시작됩니다. 예, 그 교도소에서 이 살인자들, 사형수들을 이렇게 만나는 교도소에 있는 그 선교 장로님을 간증을 들었는데 평상시에는요 살인자가요 아주 사형수가 평상시에는 얼마나 지성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주 선한 척하고 그러는데 형장의 이슬로 가면요 형장의 이슬로 가는 순간에는 사람이 악마를 변한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거룩한 척하고 아주 지혜로운 척하고 막 이렇게 도덕적인 것 같지만요 죽을 때는 막 이 악마를 변한다는 거예요. 가짜 지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종교주의, 가짜 지성주의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혼의 딜레마 속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종교로 자기를 커버하는데 죽음 앞에서 자기가 모두 본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짜 종교주의고 가짜 지성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도덕성이 비뚤어졌고 자기들도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안대요. 자기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안답니다. 왜 두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활동에 대해 의견이 다른가? 두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활동에 대해 의견이 다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읽어봐라. 왜냐하면 제일 좀 선명한 것 같아서. 태국 상태로 그리고 더 나아가 유기 상태로 처달했고 어느는 양심에 걸리던 일이 더 괴로워진다. 세 가지 현상이 합해져 이런 상태를 만들어낸다. 첫째, 성령님이 슬퍼하심으로 양심을 꾸짖는 성령님의 능력이 약해진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논리를 앞세운다. 인간의 논리로 하면 합리하지 못할 죄가 없다. 셋째, 정욕도 결국 지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전에는 육체적 만족을 느끼던 일이 더는 만족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예전만큼 욕구를 부추기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상실의 가정 도표에서 다른 수준에 있는 두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활동을 보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활동이 육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이 된다. 그러나 그 상태를 넘어서 다른 그리스도에게는 이 활동이 새로운 정욕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것을 분명한다. 예, 나이가 들면 이렇게 성적인 욕구도 사라지죠. 근데 두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활동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을 여기를 보겠습니다. 보면 이 욕구를 제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중혼의 딜레마에 빠지고 내 정신이 영이 되길 바라고 성령이 되길 바라고 내 정신이 육적인 것을 바라고 하는 이 성령적인 것으로 분폐되었을 때 그런데 선정적인 활동으로 어떤 사람은 저거 선정적이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선정적이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상실의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을 부도덕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 부도덕한 사람을 포기하는가를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부도덕의 전체를 묘사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문구를 두 번이나 쓰신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내버려 두셨는가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부도덕하다고 그를 포기하시지는 않는다. 단지 그의 정욕의 대가를 그 자신이 치도록 내버려 두실 뿐이다. 그 정욕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랬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심하지라.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을 파하게 하셨도다. 예,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내부르셨다라는 표현이 24절에 처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도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1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밝히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의 우둔한 마음은 어두워졌고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정욕대로 더러움이란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김영희 집사님. 정욕대로 더러움이란 성경에서 세격으로 언급된 욕의 첫 단계를 가리킨다. 이 첫 단계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자기들 유욕의 돌이개가 되도록 넘겨주신다. 이런 사람은 돌이켜 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들어와 자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긴다. 이 피조물이라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긴다.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오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렸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였으며. 김예희 장님 들어보겠습니다. 정욕의 삭은 더 많은 정욕이다. 육욕의 삭은 부끄러운 욕심을 통한 파멸이다. 부끄러운 욕심은 26절과 27절에서 확실히 밝히듯이 남색, 동성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는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그러시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으니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욕에 치우쳐 남색이라는 부끄러운 욕심을 선택하여 그것에 스스로 빠지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므로 이래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누비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롯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것이 동성애다. 이게 동성애가 소돔에서 나왔다 말합니다. 자, 김정희 집사님 읽어보세요. 육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이다. 그런 것을 옳다고 믿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믿는다.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나 스스로 태부된 본성의 노예일 뿐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지려운 줄 안다. 당신이 이 중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길이 있다. 당신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에게는 펜타적 습관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을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얼마까지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